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의 청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주목이라는 것은 저를 주시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각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줄을 잘 섰다고 해서 그냥 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각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더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있는 이 계시록에 예언된 재앙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죄하면, 죄한다는 것은 뺀다는 겁니다. 빼는 만큼 모릅니다. 죄하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전체를 깨달아야만이 마지막 계시록의 환난을 면하고 계시록에 약속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때와 법에 관한 아주 깊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때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언제냐? 오늘날까지 선지자로 나온 자들, 재림 예수로 나온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만 5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부 때를 말하고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 때를 변개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켰습니다. 변개시켰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뭐요? 고쳐서 바꿨다는 겁니다. 박대선이가 그랬고, 문선명 씨가 그랬고, 과천 장막성전의 유지열 씨가 그랬고, 재림예수교 구인혜 씨가 그랬고, 저 안상호 하나님이 그랬고, 오늘날 지금 기독교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 악의 종자 신천지 이만희 씨도 1987년 9월 14일 신견의 날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은 그 때를 변개시키고 성경을 조작해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자 이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시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의로운 롯을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고 소돔성을 심판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지만은 저 산은 멀고 혹시 전 산까지 가다가 멸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 가까운 소알로 피하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창세기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다시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롯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시대에 선지자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지자가 안전한 곳으로 머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인자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너는 너와 네 가족과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방주로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7일 후면 온 땅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노아 선지자가 행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 수많은 날짜가 나오지만은 그것을 인간이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정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을 두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4장 5절에는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소도 죽게 있사온즉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날짜를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하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함께하게 될 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정한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에 앞서 성경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하면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강림에 앞서 되어지는 실상적인 표적은 배도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뭐냐?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비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단상이 거룩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아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어떤 지형적인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천안 집회 가다가 어떤 전도지 하나 받았는데 미친놈들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옛날 그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그 잔당들이 나타. 지금 다시 청계산에 어떤 하나님 힘이 이루어진다고 막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그런 청계산이나 계룡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이 롯에게 산까지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산에 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시온산의 어린 양을 봐라. 그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정하신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구원의 처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정하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하신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가 바로 정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오버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버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사가요 적정선에 딱 조여지면은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요 그때는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말씀을 받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한 선지자인지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가증한 겁니다. 더 희한한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자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 지명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거는 더 희한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주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에 한 올도 변함이 없었고 한 말씀도 틀린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 말씀이라도 틀렸다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선지자를 알고 그 정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면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은 구원의 산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원의 산이냐? 시온산으로도 비유를 했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화됐어요.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가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깨달음을 말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과 축복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16절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떠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을 것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온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받을 때에 예수의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의 영광 가운데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부만 환란이 있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감한다는 것은요, 빼준다는 거예요. 땡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한을. 성경에는요, 환란을 면해준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이 말씀에는 감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게 되면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환란의 그 기한을 면케 해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의 환란을 면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 택하신 자들의 육체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 날을 감해주지 아니한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육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감해준다는 것은 어떤 기한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기한. 계시록에는요, 인을 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인을 때는 재앙,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심판의 바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땅 사방에 내 바람이 이게 하늘에 내 바람입니다. 땅 사방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늘이지.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랬어요. 그 네 번째 짐승이 열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하늘에 내 바람이 불고 그 내 바람이 불게 됨으로써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계시록에 약속된 7인의 재앙이 첫째 인부터 떼어집니다. 계시록 6장에 첫째 인부터 6째까지의 재앙이 있고 나서 제가 상세히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증거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어요. 그 7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을 시한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은 7나팔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라. 이는 이후에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그냥 나팔 재앙이고 5째 나팔부터 6째 나팔, 7째 나팔을 불나팔, 그러니까 새 화의 재앙이다. 계시록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5째 나팔이 곧 첫째 화의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화가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5째 나팔 첫째 화 때에 어떤 심판을 행하냐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다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은 인친 역사가 뭐 했다는 거요? 끝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특히 이 신천지의 증간이 계시록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984년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창립했어요. 1980년 9월 14일 날 과천 유재일 장막성전이 오평호 목사에게 인수가 됐어요. 그 1980년 9월 14일부터 1984년 3월 14일까지 그 3년 반을 두 감람나무로 자기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이긴 자로 창설해서
12지파를 형성해서 지금 14만 4천을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이 두 감람나무가 언제 출현하냐면은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때 출현해요. 근데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뭐하라 그랬어요? 회하라 그랬으니까 이미 인치는 역사가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로 출현해가지고 본인이 이긴 자로서 지금 12지파를 형성해서 인을 친다고 하니까 계시록을 지금 엉망진창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1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나팔은요 셋째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이루어지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 다 찾으면 시간이 말입니다. 좀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셋째 화는 계시록 전체적인 재앙으로 볼 때 한 5% 정도밖에는 프로스테이지가 안 되지만은 앞에 있는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을 다 합쳐도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모든 심판을 이루고 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먼저 비밀을 이루고 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행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땡겨준 겁니다. 나팔 재앙은 화학전 전쟁이라면은 일곱 대접 셋째 화의 재앙은요 생물학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일곱째 대접 때는 공기 가운데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것은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땡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성경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말일에 정한 사명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계시록의 나팔이 7개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이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7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받아도 해를 받지 않도록 호련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버리고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동시에 7 대접의 재앙으로서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저 신천지라는 저 단체가 계시록 15장 5절을 근거해서 추려는 겁니다. 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냐?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과천 유재일 장막 성전을 증거하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전부 그 계시록의 실상이 과천 유재일 장막 성전에 다 갖다 맞춰놨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언제 열리느냐? 마지막 나팔의 호련 변화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된 이후에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은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서 그 마지막 재앙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이룰 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는데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으로 열려서 이만희 씨가 이긴 자로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12지파를 이루어서 지금 이를 치는 역사 이룬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이야. 제가 볼 때는 개판인데 여러분 볼 때는 개판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뭐 신천지 지파장이든 강사든 다 만나봤어요. 무식합니다. 성경. 여러분이 지금 우리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말씀은 더 어긋남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요,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비교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은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직전에 6째 나팔 둘째화 때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것은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6째 나팔 뭐요? 둘째 화 때요. 그 일치는 역사가 다 끝났는데 뭘 놈이 또 청량을 하냐 이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갈대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원래 갈대라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를 청량자로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량자입니다. 청량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시편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같은 뭐요? 갈대다. 이 계시록에는 또 금갈대가 나옵니다. 금갈대. 금갈대는
금으로 된 갈대, 금으로 된 갈대. 금갈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5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뭘 가졌더라? 금갈대를 가졌더라.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다 같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이라는 것은요, 성벽을 의미합니다. 성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관료들이 대한민국의 성곽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곽은 교구장님들이나 이런 교회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그게 우리 교회를 뭐요? 보호하고 있는 성곽입니다. 이 성곽을 측량하니까 몇 규빗이라? 144 뭐요?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금갈대가 아니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제가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청량한다는 것은요,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성전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는 성전된 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만일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상적으로 그 성전을 헐고 세운다는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자가 선지자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화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화된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육신화된 예수가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육신화된 예수가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성전된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른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내가 뭐 10년이 되니 20년이 되니 30년이 되니 여러분의 입에서 생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성전된 자고 성전으로 청량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덤으로 묻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룰 때에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응? 잘생긴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증거를 하십시오. 증거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단을 청량한다는 것은 뭐냐? 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진을 뗄 때 그 제단 안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합니다.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신두루마기를 주며 기다리라고 했어요.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그 피의 신원을 언제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 피의 신원, 그 선지자의 그 피의 신원을 7 대접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심판을 해버리니까 제단이 뭐요? 그러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제단이 말을 합니까? 성전과 제단으로 청량하되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청량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해하려 보라. 그 손은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성전 뭐가 있어요? 성전 밖은 성전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은 성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를 시온산이라 그러고 실로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14만 4천. 실상적인 시온산은 그 14만 4천과 어린 양이 그 시온산 위에 섰을 때 그게 구원의 시온산이에요. 믿습니까? 이 거룩한 성은 성역인데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할 때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게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 보세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지었은즉 저희가 다 같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방마당에 있는 자들도 같이 성역에 있는 거예요. 이 방마당 앞마당은 뭐냐? 제가 시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많이겠죠. 계시록은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안에 사람이 있고 바깥 사람이 있습니다. 꼭 친절하고 나한테 가까운 척 한다고 그게 뭐야 안에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나 신랑 그들도 안 봐도 자기 신랑 부인이 아내 사람이요, 밖에서 친절한 사람이 아내 사람이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으로 통합니다. 믿습니까? 저희들은 당회장 목사님 뵈도 어떨 때 인사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도 마음으로 뭐요? 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내 인사도 안 받을까 하고 삐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근데 교회 올 때마다 한 번 눈 한 번 안 마주치면은 뭐요? 마음이 시커하고 새콤하고 막 있어요. 그거는 안으로서 형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요, 말씀으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진리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만약에 장희생 목사님이 아이고 김민기 목사 앉아고 막 이렇게 만지면 이상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이나니 내가 뭐요?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청량될 수 있는 경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뭐냐? 껍데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보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는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은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 10년, 20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방마당에 있는 자가 있고, 저희는 1984년도 목사님 처음 뵈서 1987년도 부산으로 가서 거의 한 20몇 년 만에 왔어요.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테이프로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들었는지요. 이 안에서 듣는 사람보다도 더 간절했어요. 이 안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듣는 자는 앞마당이고 겉으로 듣는 사람은 무슨 마당이요? 방마당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뒤에까지 증거하고 싶지만 뒤에 감람나무까지 증거하게 되면은 저 김민기 목사 오랜만에 단상했었더니 되게 말 많이 하는구나. 이럴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